보세요. 제가 그 둥지라는 그 오늘 말씀 주제를 통해서 자료를 다 보니까 이 노래가 나옵니다. 둥지라는 노래. 그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너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는 너를 내 곁에다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마. 한눈 팔지 마. 여기 내 품에 둥지를 틀어. 지난날의 아픔은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내가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고 다 내가 해줄게. 여기서 나라는 거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다 가사를 개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장로는 찬양이라니까. 가요지만, 트로트지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지 마, 이제.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다면, 내 품에, 하나님 품에 둥지를 틀어. 여기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따온 거예요. 내 품에 둥지를 틀어라. 독설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임성준 시장님께서 대표기도 오늘 데뷔하는 날이었어요. 너무 잘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말씀 따로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설교처럼 은혜 넘치는 기도였어요. 거기 보면 그 지금 중국발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지금 경계 태세를 지금 갖추고 있어요. 벌써 지금 오늘 아침 뭐 뉴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지금 벌써 수많은 사람이 지금 뭐 죽고 지금 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기사에 댓글을 달았는데 댓글도 드문드문 이렇게 보면은 재밌는 것도 많아요. 참 말들 잘해 보면. 참 우리 한국은 어떻게 보면 참 지지리도 복이 없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동쪽으로는 방사능, 북쪽으로는 핵, 서쪽으로는 바이러스, 미세먼지 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참 한국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나 이런 글을 썼는데 공감이 갔어요.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늘 반복적이긴 하지만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뭘 바라고 기대하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악순환이라고 하죠.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면서 과연 어디가 진정한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될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고민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관점은 어떻게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까도 모든 상황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가 불렀습니다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가고 정답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욥입니다. 욥은 당대에 탁월한 지성인이었어요. 지식과 영성과 지혜를, 신학을 두루 갖추고 있는 지성인이었어요. 그리고 참 복도 많지. 하여튼 가정적으로도 다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탄의 작전에 의해서 그리고 그 사탄의 작전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 욥을 시험하는, 공격하는 일이 이제 그 말씀의 배경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마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욥과 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난, 고통, 시련을 얘기하지만 욥만큼 그런 시련을 우리가 겪은 인물이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고난의 대명사가 되다시피
그렇게 엄청난 이제 시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의 친구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 다음에 엘리후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친구들이 모여서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과 그 시련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논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과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로 3장 이후에 39장으로 본문에 있기까지 계속 그런 인간의 이 고난을 주제로 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를 서로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논쟁을 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욥은 억울하다 이거야. 나는 지금 그렇게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죄값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그렇게 계속 변증을 해 나가는 거죠. 그 과정을 다 보시고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38장에 보면 등장을 하셔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부터,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시점이겠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만물이 피조 세계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사라지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반문을 해요. 내가 알고 있었니?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진행하는 것을 네가 그 현장에 있었느냐? 들었느냐? 보았느냐? 그렇다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하나 질문을 하세요. 우리 인간들이 자꾸 이렇게 똑똑하다고 뭘 아는 것처럼 자꾸 표현을 하고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모든 이 본질에 대한 존재하긴 하는데 그 존재가 어떻게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존재의 근원서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우리 인생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건 친구들 얘기하면 막 변론을 했거든요. 자기 정당성을 얘기하고 합리화를 말하고 변명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질문을 하게 되니까 뭐라 그러죠?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본질을 추구하지만 본질의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아는 것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늘 우리가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러한 그 배경에 있는 말씀들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또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그랬어요. 올 1년은 독수리 얘기 계속 할 거예요. 제가 독수리 인터넷으로 온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붙일까요? 이게 사람이 각인이 돼야 돼요. 그냥 듣고 흘러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목표가 정해지고 또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 주제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잡아가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각인이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공중에 떠서 하니까 비상하는 걸로 알았는데 비상하는 그 의미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높이 떠 있는데 그 높이 뜬 이유가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스트, 이글스 네스트, 버스 네스트.
지푸라기나 풀이나 뭐 이런 걸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지난주에 그 둥지를 만드는 걸 설명해 드렸잖아요. 자료 하나 보여주시고요. 1, 2, 3번을 쭉 한번 보여주세요. 그 절벽 위에 이렇게 둥지를 만들어요. 목소리들은 가시와 같은 그런 물 속에 이렇게 거친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둥지, 보금자리 그렇게 이제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독수리조차도 이제는 자연, 식물 또 이런 동물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38장에서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해 나가는 거예요. 39장 계속 이제 독수리까지 오는 거예요. 독수리가 이렇게 높은 곳에 둥지를 만드는 것이 내 명령을 의지하느냐? 그러니까 요백이 계속해서 반문하는 거예요. 그게 네 잘난 지식이고 지성이냐? 내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내가 알고는 있었니? 그 원리에 대해서 가장 상식적이고 기초적인데 우리가 막상 질문하면 대답 못하는 거 많죠?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한다. 독수리가 집을 짓는 곳은 낭떠러지 끝에 집을 짓는 데입니다. 제가 주효신 목사 목회는 무슨 목회라 그래요? 수십 번도 더 들었죠. 제가 15년, 16년 목회하면서 아마 참 반복했을 거예요. 아무리 봐도 주효신 목사 목회는 낭떠러지 목회야. 어쩜 그렇게 항상 이 끝에 세워놓으시는지 여유가 없어. 이렇게 좀 뒤로 좀 몇 발 쪽으로도 물러나면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이렇게 할 텐데 안심도 하고 안주도 하고 좀 이렇게 할 텐데 16년 동안 이 낭떠러지 끝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 코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절대 절명의 상황을 저 나름대로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실례로 매달 내야 하는 렌트비 같은 경우도 어쩌면 그렇게 15년 동안 준비해서 가지고 있어가지고 넉넉하게 이렇게 모아둔 재정을 통해서 이렇게 일부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한 달 이렇게 들어오면 그걸 그냥 몽땅 그냥 다 몽땅은 못 사고 뭐 있어도 몽땅은 내지. 뭐 모자라고 만나. 이게 지금 16년을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야,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이게 안심이 되지 않으니까, 늘 낭떠러지 끝에 있는 그 심정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독수리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그냥 주효신 목사는 그냥 어떻게 보면 꼭 한탄하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 다른 목사님들을 주위에 보면은 참 목회 편안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다 그런 속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다 여유가 있고 무슨 뭐 성지순례도 다닌다 그러고 뭐 여행 무슨 뭐 선교 여행도 다닌다 그러고 뭐 참 뭐 그래도 하는 거 보면은 뭐 여유 있게 하는 것 같은데, 이야, 주효신 목사는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보네요. 어째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낭떠러지고 목회처럼 이렇게 합니까? 하는 불평불만이 사실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제가 낭떠러지 목회라고 했는데 이 독수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참 신비하죠. 이렇게 툭툭 던진 말도 어쩌면 그렇게 성경적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에 보니 찾아보니까 다 있는 거야. 이 낭떠러지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이 독수리의 둥지를 통해서 저에게 요번에 가르쳐 주시는 거야. 야, 너는 독수리 목회하는 거야, 짜샤. 오늘, 요번에 알았어요. 우리 둥지를 연구하면서. 너는 짜샤, 독수리 목회하는 거야, 독수리 목회. 참새 목회가 아니야. 닭장에서 뽑게요 하고 그게 안전빵인 것 같으지. 주인이 주는 거나 먹고, 스스로 사냥할 일도 없고, 그냥 주인이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보호해주고 하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비록 너는 낭떠러지지만 너는 독수리와 같은 존재야. 알았어요. 위협정원 교회는 독수리 목회하는 거.
주혜신 목사는 독수리 되는 거. 이렇게 16년 만에 깨닫게 해주시네, 16년 만에. 낭떠러진 끝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하나는 부정적인 면에서 늘 불안한 거죠. 불편하겠죠. 위험하겠죠. 늘 아슬아슬한 거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편안할 때 안주하고 그러다 보면 이리에 먹잇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낭떠러지 그 높은 절벽 위에 있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안전한 거야. 이리가 거기 접근할 수가 없어. 사냥꾼이 감히 거기 접근할 수가 없어. 독수리를 해칠 수 있는 그러한 악조건들이 없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가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이 낭떠러지 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는 낭떠러지 끝에 최고봉 아닙니까? 아까 욥의 그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비유하겠습니까? 낭떠러지 끝과 같은 그 십자가의 도가 당연히 자연인인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건 멸망하는 거죠. 그거 죽는 거야. 왜 낭떠러지 끝에 있어? 그거 죽어, 그거는. 끝나는 거야. 그건 기회가 없어. 소망이 없어. 이제 마지막이야. 절개절명이야, 그냥. 그래서 이 십자가에 도라고 하는 벼랑 끝은 그들에게는, 자연인에게는, 세상 사람에게는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독수리 목표는 능력의 회자입니다. 저는 그동안도 뭐 많이 칼럼이나 이런저런 아까 임성교 집사가 평일날 그냥 인스타그램 뭐 이런 SNS에 우리가 집중을 하다가 온다고 그래. 제가 뜨끔했어요. 누구보다도 SNS에 아주 제가 집중하고 집착하고, 제가 거기다 집중하고 집착하는 것은 뭐 내 잘났다고 지금 뭘 하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 저는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 말씀을 거기다가 사진으로 그려 담으니까 제 목회의 일환이니까 그 부분. 맞죠, 홍 집사님? 네. 그 친구를 홍 집사님 그래서 타임스퀘어로 나가시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를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전도에 십자가의 도, 그게 벼랑 끝과 같이 우리가 멀리하고 싶고 기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 요셉의 생애를 잘 알잖아요.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러면서 계속 뭐 오락의 누명도 쓰고, 그래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비록 감옥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통통하더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사람은 이 환경에 지배를 자꾸 받는 거야. 그래서 그 영향 하에서 그 환경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질적인 것,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그 가치 기준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시선과 안목을 가지고 하게 되게 되면
이런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력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용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피하고 싶은 감옥과 같은 절벽 끝, 이제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제 버림을 받다가 남의 집 가사 도우미까지 갔다가 또 거기서 또 이제 감옥에까지 바닥에까지 내려갔으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낭떠러지 끝이라고 여기는 그 감옥조차도 하나님의 보금자리라는 거야. 내 품에 둥지를 두어라. 내 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너로 하여금 형통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고 열한 별이 내게 절했다라고 하는 그 주신 꿈과 비전을 너는 내 품 안에 있는 이상 그 꿈과 비전 내가 또 이룰 것이야. 지금 감옥에 있어 네가 노예의 신사야. 벼랑 끝이라고. 그것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과 같이 그것이 내 품 안에 있는 둥지인 이상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야. 그게 뭐예요? 그게 본질로.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아무리 궁정에 있는 애국의 바로왕 고위무식하지만 모든 세상의 영화를 다 누리고 있지만 헌민이 되고 번뇌가 오고 꿈만 꾸면 그냥 신난한 꿈을 꾸게 되고 이런 밤을 지새우는 것이 이 애국의 왕이었던 반면에 감옥에서도 요셉은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둥지를 틀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품에 둥지를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 사람이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같다는 거예요. 어디에 둬야 하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상식적인 거잖아요. 맨하탄이 고층 건물이 가능한 것이 기초가 반석이에요. 아주 화강 든든한 반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웬만한 지지에도 안 흔들리고 이 고층이 들어설 수 있는 그 기초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이런 데로 말들이 많았겠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가만히 해보세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예요. 너 참 잘했어. 칭찬받는 여러분 되신 거랍니다. 참 잘했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야. 열고 닫는 능력, 그 킥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 반석이에요. 교회는 사람이 반석이 아니고요. 물질이 돈이 반석이 아니고 사람의 숫자나 대단한 사람이 특정 인물이 특정한 어떤 물질이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지 않고 오직 이 신앙 고백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만이 반석이 돼야 된다. 둥지를 틀어야 할 곳이에요, 그곳이. 그러니까 정원교회가 이게 뭐 재정적으로 뭐 사람 숫자적으로 계속 들락날락 뭐 반복을 하다 보니까는 좀 그런 보이는 그 영향력 하에서 목사가 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신유명을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든든히 지켜주신 까닭은 뉴욕 정원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석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한 가지 더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어떤 세상에 그리고 어떤 음부의 권세라 할지라도 지옥 권세, 마귀 권세라 할지라도 결단코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러니까 우리 종업교회는 염려할 거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뭐 그냥 매달 이렇게 연장되어지는 거 16년, 6개월이 못 낳는다고 1년 넘어가서 그냥 그러니까 뭐 기적이라 소리를 시작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냥 기적이 아닌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와 원리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이것이 주요식 목사의 특별한 목회가 아니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존재 이유고 과정이고 목적이 되는 거예요. 특별할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에 세운 교회라면 음부의 권세가 그 어떠한 세력이 이길 수 없다. 하나만 더 유사한 말씀을 좀 볼까요? 유다서 1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낭떠러지의 둥지를 짓는 것, 우리 뉴욕 종원교회 의미가 있다. 주신 말씀이고요. 이제는 뭐 불경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으네. 이거 얘기할 때마다 아주 신나서 얘기해요. 즐거운 마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뉴욕 종원교회 의미 있게 세우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 남진 장로님의 그 노래 가사처럼 말이야. 우린 도대체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야. 계속 흔들리고 말이지, 당황하고 말이야. 그냥 눈에 보이고 들리는 그 가시적인 그런 주어진 현상과 현실 속에서 그냥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오해하고 왜곡하고 무례하게 자꾸 판단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비단 뭐 성도일 뿐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내적 갈등은 말씀을 이렇게 때마다 뭐 담대하게 전하는 것 같지만 목사에게 더 커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은 주요시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것이 먼저 전제가 돼서 우리가 전달이 되게 되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또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수리의 둥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 절벽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둥지를 풀었는데 그 이유를 또 2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낭떠러지 위에 둥지가 있으면서 내려다본단 말이에요.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본다는 거예요. 먹잇감을 찾는단 말이에요. 또 이 산 아래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를 이렇게 동정을 살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시야가 넓은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시안적으로 바로 앞에 있는 거 보면 이거 위험하잖아요. 그냥 멀리 볼수록 좋죠. 그럼 멀리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최대한 높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 눈이 멀리 보는 거예요. 독수리의 눈은 멀리 보는 눈이야. 그냥 코앞에 있는 일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냥 산이 중이 막 그냥 그리고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면 보는 거 보면 그냥 막 당장 그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막 너무 지금 막 안달박달하고 불안해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멀리 보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해요. 독수리의 여러분 멀리 보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해요. 아브라함과 우리 조카 롯을 한번 빌려볼까요? 둘이 자꾸 싸우니까 집안에서 이제 세력이 커지고 서로 모이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아브라함 삼촌과 롯의 그 관계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복잡한 일이 발생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기회를 줘요. 너 이제는 나를 떠나도 될 것 같으니까 네가 먼저 이렇게 한번 봐라. 주변을 살펴보고 네가 원하는 곳에 네가 먼저 정해서 선택해서 그리고 네가 이동을 해라.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또 선택을 하기로 할게요. 그래서 선택권을 먼저 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롯이 쓱 쳐다보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소알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는 거예요. 아주 정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정말 탐날 만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촌 난 여기로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롯이 떨어져 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등장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바보같이 왜 그 좋은 기회를 먼저 네가 선택을 하지 않고 왜 롯에게 양보하고 빼앗겼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봐. 너 하늘을 봐. 항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신앙교육 시킬 때마다 시청각 교육을 자주 시키셨어요. 하늘을 봐라. 그리고 동서 남 북을 봐. 이거 다 내게 줄 거야.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하늘과 보이는 땅의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것조차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다 줄 것이야.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욕심을 가지고 추구하고 결정하고 선택했던 롯과 달리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이거 완전히 뭐 정말 가오라는 말 있죠? 가오가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 깡패들이 가오라는 얘기 많이 썼다고 해요. 가오. 그게 뭐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자존감이잖아요. 좋게 고상하게 말하면 자존감이잖아. 자존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 목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롯이 지금 그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오 정체성이 다 무너져가지고 똑같이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취해가지고 세상 사람과 성별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교회는 구별돼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구별돼야 되는 것이 그게 교회의 정체성인데 똑같은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목적을 추구하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회로서의 가오가 다 깨진 거야. 그리고 그냥 도망 나오는 그 모습, 이것이 멀리 보자 못한 까닭이라는 거야. 아까 우리 찬양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찬양이구나 믿음의 눈을 뜨고 뭐 그런 가사도 있었어요. 그죠? 순간에 그 불고 가는데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유 주여 이번 달도 이번 달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아니 바보 같은 거야. 왜 그렇게 살았을까? 10년을 내다봐야지. 20년을 내다봐야지. 뉴욕 조국교회 40년을 내다봐야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한몫을 가지고 있는 독수리가 되어야 되는데 왜 코앞에 있는 거에만 그냥 한달박다 해가지고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나만 힘든 건 나만 속는 거야. 나만 피곤한 거야. 내 믿음만 자꾸 나한테 떨어지고 정말 진짜 목사로서의 가오도 뭐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꾸 이렇게 너무 억울해야 돼.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코앞에 있는 문제만 가지고 한달박달하고 불안해하고 뭐 그냥 아직 K타운에서 오바데 할아버지 맨날 피해다니는 게 현실인 거 맞아요. 주인 할아버지 피해다니면서 막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말이죠. 고도를 막 3층까지 막 쏜살까지 올라갔다니까. 카메라 안 잡힌다고 CCTV에. 그게 현실인 거 맞아요. 저보고 절대 뭐라 그러면 안 돼. 그게 목표 현실이었어 저에게는. 지금까지 변함없는 현실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가오를 지키기 위해서는 독수리 관점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멀리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스케일을 얹어주셨잖아요.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마태복음 18장 모든 족속으로. 우리 제자들이 지금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갈릴리 호수 근처를 떠나보지 못했는데 주님하고 그 동네에서만 목회를 했는데 배웠는데 아니 주님께서 느닷없이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제 가게 되는데 모든 족속에게 가게 된다는 거야.
너희가 품을 대상은 비단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동네 목회가 아니라 너희가 품어야 할 대상은 모든 족속이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켜라. 세례를 주고 모든 분부를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세상 끝이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끝이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면 모든 족속을 포용할 수 있는, 제자 삼을 수 있는 그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각오가 생기잖아요. 자존감이 높아지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는 게 이제는 믿어지잖아요. 주어의 현실을 자꾸 보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세계복음은 어떻게 전하지? 비행기 타고 내가 곳곳에 돌아다니나? 아니,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한 방에 하게 하시잖아요. 40년 전에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일까? 10대 중반에 어머니를 따라갔던 기도를 해서 원장님이 안수기도 하시면서 세계복음 전하라고 하는 예언 기도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40년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타임스퀘어 광장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설치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뉴욕 종목교회 주신 목사를 통해서 그 약속했던 부분이 설치되었던 그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관점을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똑같은 말씀 하잖아요. 또한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고, 온 천하야 스케일이, 동네만 보지 마. 온 천하, 세상, 온 세계를 포용할 수 있는 스케일을 가져가고 그 관점을 훈련시키잖아요. 말씀해 주시잖아요. 온 천하에 가려면 만민에게, 온 천하, 만민,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포용해야 할 구역이야, 구역. 12명에게 폐잔병과 같은 그 12명 제자들을 모아놓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뉴욕정원교회가 이 시대에 이 말씀, 우리 교회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이루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군인이 빨리 옵니다. 독수리 둥지는 산꼭대기 남떨어지게 있다. 그것은 안전한 곳입니다.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악이 가정에서 타락하고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 속에서 마스크 쓰면 뭐 해결됩니까? 저도 얼마 전에 한국 잠시 나왔지만 정말 한국의 정말 공기가 굉장히 좀 한 번도 내가 파란 하늘 본 것 같지가 않아. 미세먼지 그 습격이 그렇게 그냥 힘들게 하면 또 지금 바이러스까지 날라와가지고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어디가 안전합니까? 이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로 지금 뭐 퍼져가지고, 아니 그 이번에 신종 바이러스 원인이 뭔지 아세요? 우리 장박사 뭐예요 원인이? 박쥐래, 박쥐. 우리가 무슨 애인지 아세요? 쥐해래, 쥐해. 쥐띠라가 중국이 그런 것도 잘 지키잖아. 쥐와 연관된 진침들을 먹는데 그래서 행운이래 그게. 쥐와 연관된 진들들을 먹어야 하는 게 행운. 그래서 박쥐를 그렇게 막 내다가 많이 팔았어요. 길에다 내놓고 막. 박쥐 먹은 뱀 이런 거. 근데 하여튼 박쥐가 어찌 보면 그 바이러스 원인이라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수차례 질문을 하고 얘기했지만, 도대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땅을 기초로 세우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이 인생들이 먹으라는 거가 먹으면 되지 말이지. 하여튼 참 정말 대회니까 내가 말은 내가 고치게 더 심하진 않으겠지만 하여튼 하여튼 별걸 다 먹어요. 별걸 다 먹어요.
10조 성경을 엮이면 거슬리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재앙이야, 재앙. 이거 우연한 거 아니에요. 성경적 안목으로 우리가 세상을 삶의 현장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당연한 대가예요. 에이즈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막 인간에게 생각지 못한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재앙 수준의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은 다 성경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대가인 거예요. 먹지만 할 건 먹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멀리 보는 안목이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진단을 잘 해야 정비 점검을 잘 해야 우리가 이제 비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2달 동안은 경락고 정비공장에 있는 시간입니다. 뉴욕종합교회는 2달 동안은 정비공장입니다.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해서 2달 동안 닦고 조이고 기름을 잘 쳐서 내가 이제 둥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톡톡 밀어내가지고 이제 떨어져서 날개 옆에서 비상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제 창공을 날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2달 동안은 우리가 잘 신앙을 정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